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모하며 기도하여라입니다. 사모하며 기도하여라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을 마음에 두고 창자가 타는 듯이 절실하게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 때도 그렇고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고 사모하며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이것이 바로 사모하며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모하며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 사모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랬어요. 온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해요. 아니,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성도님이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두 가지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 지금 이 오탄교회가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그걸 무형교회라 그러는데 그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그야말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교인이 돼요. 평생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가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교인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진정한 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이래 보면 양도 있고 염소도 있다 그랬어요.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근데 염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요. 그냥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몰라 다 같은 성도님인 것 같아.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어느 시기가 되면 알곡은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가라지는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 자, 오늘 15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보겠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으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속에 이렇게 다가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져요.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이런 찬송을 드려요.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크신 사랑을 얻지 말로 표현하지. 아버지 내 영원 깊은 곳에서 생각만 해도 그네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끝까지 사랑을 얻지 말로 표현하지.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너의 아버지. 이 세상 다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신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신 그 사랑, 천사람 만사람 중에서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그 은혜, 그리고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나의 인생 속에 빛이 되시고 소금이 되시는 그 능력, 이런 아버지의 사랑이 내 인생 속에 절절하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그렇게 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흔적들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환난이 와도 문제가 와도 그 아버지가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도를 온전히 걷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모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가슴 깊이 창자가 타는 듯이 아주 절실하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미 하나님을 만난 분들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모실 수 있는 복된 자녀의 인생을 완전하게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연말 연시가 되면 이제 한 해 동안 내 인생을 돌아봅니다. 돌아보는데 그 인생의 발자취마다 아버지께서 이끌어 가신 흔적들이 너무나 뚜렷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 탕자입니다. 아버지 뜻을 거역할 수밖에 없고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할 수밖에 없고 한 해 동안 뒤돌아보면 입술과 행함으로 너무 아버지를 힘들게 한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보세요. 아버지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늘 지켜보시는 그 사랑, 그 은혜, 그리고 잡아주시는 그 은혜, 이끌어주시는 그 능력. 그래서 우리가 또 한 해를 보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임을 반듯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은혜가 내 가슴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내 어떤 행위로 자녀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나한테 들어오니까, 그 사랑이 나한테 들어오니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 여러분들 찬송한 것처럼 이런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의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 은혜에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의 그 은혜, 그 사랑을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날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주신 그 사랑, 아버지의 그 사랑이 강물처럼 내 인생에 흘러넘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아주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이래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그러지 않은 사람은 반듯하게 갈라져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베드로는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만 가룟 유다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결국 예수님을 이제 배반하는 그러한 배반자가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바울이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는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바울이 되고, 그래서 주를 위해서 죽고 주를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저도 일찌감치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했습니다마는 과거에 세상적으로 충만했던 저의 인생, 그 인생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다가왔고 아버지의 은혜가 다가와서 주님 만나니까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오늘날 오롯하게 주의 종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만남의 현장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 믿음의 도를 걷는 주의 백성의 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고 자녀로서 반듯하게 믿음의 도를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17절 상반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으면 이제는 우리의 소속이 이 땅이 아니라 천국 백성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는
평생의 복을 얻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임을 가슴 깊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응? 내가 비록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을 갖고 살지만 아하, 내가 이 땅에 사는 길은 나그네 길이구나. 응? 나의 영원한 본향집은 천국이구나. 이것을 가슴 깊이 깨닫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런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한번 같이 불러보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바랄 것이 있다면 저 천국밖에 천만 년이 지나간다 해도 영원 불궁한 그곳 세상은 근심과 걱정 안심 신천국 평안이 넘치는 나의 본향집 내 인생 남은 길 가는 동안에 바랄 것이 저 천국밖에 담을 것도 천만 년이 지나간다 해도 주님 계신 천국 평안이 넘치는 나의 본향집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이 내 가슴속에 밀려 들어오고 그 다음에 다가오는 것이 영생 복락의 은혜예요. 아, 내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구나. 성령의 인침을 통하여 나는 천국 사람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너무 미련두지 않아요. 왜? 나그네 길이니까. 여러분들 나그네 길에서 고래등 같은 집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명예와 권력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최선을 다해 많은
돈을 벌어야 돼요. 명예도 높아져야 돼요. 그러나 이 땅에 만족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선교하며 구제하며 많은 이웃들에게, 지금 연말연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추위에 떠는 이웃들이 많아요. 이 추운 겨울에도 연탄이 없어서 추워하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아파하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라고 돈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돈을 벌어서 그들을 도와주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그 세계, 지금 병든 자들이, 아파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그들에게 선교하고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버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인데 돈을 버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고래등 같은 집을 짓자고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좋은 차를 끌고자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많은 빚을 져가면서 교회를 건축하는 걸 볼 때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끊임없이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온 성도들이 되어다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선교를 못하고 구제를 못하는 교회를 봤어요. 그렇게 큰 교회인데 선교도 못하고 구제도 못해요.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해요. 그러나 그냥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들여서 교회를 건축하는 것보다, 그런 돈이 있다면 우리가 이웃을 돌봐주면 얼마나 좋아요. 가난하고 헐벗고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왜? 우리는 지금 나그네 길을 걷기 때문에 그래요. 나그네의 인생 속에 고래등 같은 빌딩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명예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건데.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저 천국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가슴에 깨닫게 되고, 이것이 아멘 되게 되고, 이것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돼요. 아하,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의 소속이 바로 천국이구나.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늘 기도하기를, 주여, 제가 좋아하는 목회를 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는 목회를 하게 해달라고 지금까지 기도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사례비 없이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굶기지 않고 하나님이 없이 살게 안 해요. 때가 되면 먹이시고, 때가 되면 입히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요. 나그네의 인생이라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너무 미련되지 않고, 세상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아낌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모든 걸 다 아낌없이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아멘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 구시의 천국이에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가 가슴에 맞이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거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자, 17절 하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도를 걷고 천국 백성으로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뭐냐면 사명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반듯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겠어요. 죽어가는 자들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고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모든 늘 다 피를 흘리시 그 길을 나도 가고 험한 산도 나는 견뎠어. 바다 끝이 닿아 나는 견뎠어.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받아가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모든 불과 피를 흘리시 그 길을 나도 가고 험한 산도 나는 견뎠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견뎠소. 죽어가는 저들이 나를 나를 사랑한 당신 이적은 나를 안아주고 나도 사랑하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모하며 기도해서 성령님을 받으시면 성령의 그
가슴에 성령이 타오르는 그 성령의 가슴이 되면 우리는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모실 수 있는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험한 산도 바다 끝이라도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서 나를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보내달라고, 내가 달려가겠다고,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고 나를 보내달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빈들의 악올 골짜기에도 복음 들고 그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아무도 오지 않는 그 목객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사명자를 사명 감당하시고자 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 말도 못하는 그러한 어려운 나라에 가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사명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큰 교회에서도 목회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큰 교회 목회를 하시면서 수많은 교회 도와주고 많은 어려운 교회 도와주는 그러한 사명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수바이처도 그 훌륭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명을 깨달으니까 그냥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죽이는 그 식인종의 그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평생 의료 선교를 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사명자들을 너무나 찾고 있어요. 주님의 뜻을 받들어 모실 수 있는 사명자, 그 길이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악을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하고 달려갈 수 있는 이 사명자, 이 사명자들이 오롯하게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선교한국이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복된 민족이 되고 복된 백성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오탕교회가 비록 시골에 있지만 이걸 반듯하게 깨달아야 돼요. 성도들이 많든 적든 그걸 떠나서 우리는 우리대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각자 개인에게 맡겨준 달란트를 제대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모실 수 있는 사명자가 되어야 돼요.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그 내가 해야 될 일을 반듯하게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이런 사명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 그러나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끌고 가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명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사모하며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성령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서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기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저 천국 바라보며 이 땅에서 그렇게 미련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사명 감당하고 잘 감당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사모하며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